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놀러 가셨나 봐요. 오늘 9시 반 미사도 한 3분의 2는 안 온 것 같아요. 썰렁하더라고요. 여도 보니까 중간중간에 엄청 썰렁하네요. 예, 연휴긴 연휴니까 많이들 외부로 나가신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가세요? 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까지니까. 뭐 좋은데 같이 함께 바람 좀 쐬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날씨도 좋으니까. 어, 과거에 한국에서 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만민중앙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여기가 이재록 목사라고 담임 목사로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여기를 얘기하냐면 아마도 그 방송국에 난입해 가지고 주 조종실을 점거하고 막 그 방송국 직원들한테 폭력을 행사한 교회는 여기가 유일무이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이재록 목사라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하고 무지하게 친하거든. 내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교회에 딱 오셔. 그리고 진짜로 내려와요. 어떻게 내려올까요? 그거를 이제 PD수첩에서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막 병자도 막 낳고 막 이상한 막 교회 안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분위기 뿅 가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기적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PD 수첩에서 취재를 해보니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병자도 다 미리 얘기해놓고 이렇게 하면 탁 일어나고 예수님이 내려오는 그런 것도 조명하고 뭘 이렇게 잘 조합을 해가지고 이게 남들한테 보면 진짜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PD 수첩에서 딱 방영하니까 영업 방해한 거잖아요. 영업 방해가지고 난리를 친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사실 그 교회 안에는 정말 뭐 교수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뭐 변호사도 있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참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게 속을까 싶으면서 도대체 뭐에 저렇게 사람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가, 뭐가 부족하기에 저런가. 근데 부족하기라기보다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속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둘, 셋이 모여서 기도하면 나는 반드시 거기에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뭘 갑자기 그러는가? 왜 그런 쇼를 하고 그런 쇼에 사람들은 흥분하고 열광하고 거기에 따라가는가? 이거는 사실은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오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이 승천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딱 이제 해가지고 슈퍼맨이 돼서 하늘로 날아 올라갔지요?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래서 나오는 오류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복음사가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우주관을 이해해야만 돼요. 지금 우리는 우주가 어떤지 알지요? 지금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큰지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주관은
이 땅과 하늘,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는 별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물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 수증기가 돼가지고 비가 내리고 또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과 하느님이 계신 저 위에 하느님이 계신 세상, 이렇게 두 개의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저쪽 하느님이 계신 세상으로 가신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죠. 하늘로 올라갔다는 표현이 자체가 당연히 개념 자체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하늘나라로 쭉 올라간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예수님 어디로 갔어요? 안드로메다로 갔나? 북극성으로 갔나? 어디로 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승천은 이것도 똑같은 것인데 예수님의 존재 양식이, 존재 방법이 육적인 존재에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는 육적인 존재에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늘나라로 갔다. 저쪽에 영적인 공간이, 영적으로 살고 있는 하느님이 계신 그곳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는 예수님이 2000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늘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런 제약을 받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말 단순히 물리적인 승천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면 내려오는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이렇게 누가 한다고 해서 이렇게 쫙 하고 내려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누구를 더 이뻐하고 누구를, 야 너는 거짓말하고 주임이사 빠졌으니까 난 널 더 미워할 거야. 더 안 좋아할 거야.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 맞춰서 예수님을 쪼잔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덜 이뻐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인 거예요. 내 창조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 자식이 이쁘지 뭘 잘해서 이쁘고,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자식 열 놈이 있으면 좀 다르죠? 다 똑같이 이쁜가요? 하나도 차이 없이?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의 차이도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차이가 없이. 그런데 무슨 내가 기도하면 쫙 내려오시고 뭐 자기네 교회에만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선전하는데 그걸 믿는 것 자체가 이 개념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고 어디든 누구와든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이슬람의 예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떤 이제 이슬람 신자가 메카로 순례를 떠났는데 이제 길을 걷다 보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나무 그늘에서 누워서 잠을 잤어요. 누가 옆에서 깨우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어떤 사람이 인상을 팍 쓰고는 자기를 쳐다보면서, 당신은 이슬람 신자이면서 어떻게 지금 메카로 향해서 우리가 고개 숙여 기도하는 시간에 어떻게 메카 쪽으로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이런 들떨어진 신자야, 막 했어요.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 그렇다면 알라 신이 안 계시는 곳으로 내 발을 좀 놔달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는 그 알라 신을 왜 꼭 메카 쪽으로만 우리가 한정지어서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예화예요. 이거는 우리하고도 똑같아요. 뭐 알라 하느님이나 야훼 하느님이나 사실 같은 하느님인데 뭐 알라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야훼 하느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조상도 똑같고. 단지 그들은 이제 마호메트를 따라가는 건데 우리는 예수를 따라 믿는 것이죠. 그 차이점은 있어요. 이제 학문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우리는 따라가고 있지요.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느 곳이나 어디에서나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머릿속으로 알면서도 아직까지도 거기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들도 스스로 종종 보게 돼요. 어떤 때? 성지순례를 가거나 피정을 가면 더 은총을 많이 받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안 그런가? 신부님이 미사하는 것보다 주교님이 미사하는 데 참여하면 더 많은 은총이 내릴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교황님은 점점 달라지죠? 생각이? 예. 그러나 미사의 은총은 똑같아요. 그렇죠? 달리지 않아요. 그냥 미사를 드릴 때 교황님이든 주교님이든 저든 다 사제로 미사를 하는 거예요. 사제. 그러니까 제사장인 거죠.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교회 조직상 교황님, 주교님, 신부지 제사를 미사를 지내는 이거는 똑같은 예수님으로 만들어 변화해서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총의 차이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들의 그거예요. 어디 가면 조금 더 잘 되고 물론 그건 있어요. 성지를 가거나 피정을 가게 되면 내가 좀 기도에 몰입하는 게 훨씬 더 잘 되죠. 네. 그래서 더 많은 내가 묵상을 하고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정을 하는 것이고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왜? 우리는 맨날 성지순례하고 맨날 피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상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해야 돼요. 늘 어디에나 계시는 그분을.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도움이 되어서 현재의 삶 안에서 우리가 분명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살아야 우리는 분명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사이비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느 곳에나 현존하시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위에 늘 계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어떤 사이비에 놀아나지 않고 제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쭉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팁으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비 구분하는 법, 이단을 구분하는 법 딱 3가지 있어요. 제가 얘기 들었는데 기억나세요? 첫 번째,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내가 예수랑 굉장히 친해. 내 기도빨이면 뭐 예수님이 다 들어줘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 있다가 종말이 되니까 다 있는 거 갖다 바쳐. 나만 믿고 따라. 이 3가지 들어가면 100% 이단이에요. 내가 예수님이랑 친해. 그건 좀 양심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인간들은 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종말이 좀 있다 올 거니까 있는 거 빨리 다 나한테 갖다 바치고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언제나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일상삶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쓸데기 없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제 영적인 존재로 분명히 바뀐 사건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